오늘은 읽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 보니까 2026년 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벌써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 2026년도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정말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50대는 50km로, 60대는 60km로, 70대는 70km, 80대는 80km로 지나가는 게 시간이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한 해가 벌써 이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너무나 빨리 시간은 지나갑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이 단편소설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이 단편소설 가운데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예술은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술을 하는 게 뭐 밥을 먹여주냐. 사실 예술가의 길이 이 배고픈 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술을 이렇게 눈여겨보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잘 나타내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단편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여러분,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이 소설을 한번 내용을 좀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소설의 주인공 이름은 파훔입니다. 파훔은 예전에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땅이 없지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또 곡식을 거두면 그 곡식을 판 돈으로 땅 빌린 소작료를 내는 그런 사람이 이제 소작농이죠. 소작농은요, 부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수확을 해도 땅값을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파훔이라는 사람은 늘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파움에게 얘기합니다. 저기 어떤 마을을 가보면, 바시키르라는 마을에 가보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발로 밟는 그 땅이 다 자기 땅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파움의 귀가 번쩍 뜨였죠. 정말 그런 곳이 있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내 땅을 좀 가져보리라 해서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바시키르라는 마을로 찾아가요. 근데 실제 가보니까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1,000루블만 내면 하루 종일 밟는 땅을 다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한 이곳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조건이 간단해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다음날 해 뜨기만을 기다려서 해 뜨자마자 막 열심히 뛰어갑니다. 뛰어가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기가 다 내 땅이라니, 이제 내가 땅을 갖게 되다니, 땅도 이렇게 넓은 땅을 갖게 되다니. 그럼 막 다닙니다. 막 갔더니 막 여기 막 좋은 산도 막 가고 시내가 있는 곳도 가고 막 가다 보니까 갑자기 정신이 드는 거예요. 해 질 때까지 돌아온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정신을 차리고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까지 맞춰 돌아가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땅 얻겠다고 출발한 때보다 더 급한 마음으로 막 숨이 턱에까지 차오르지만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갑니다. 여러분, 파훔은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한 곳에 도착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도착을 했어요. 죽을 힘을 가지고 도착을 했어요. 너무 죽을 힘을 가지고 뛰어서 도착하자마자 심장 파열로 죽습니다. 심장 파열로 죽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설이지만 심장 파열로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파움이라는 사람이 얻게 된 땅은 2m 50cm 딱 관 들어갈 자리에 무덤을 파묻을 그 땅 밖에 차지를 못한다라는 내용이 이 단편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우리의 인생을 어느 정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사실 우리가 소유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소유인 게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가져갈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사실은 우리가 시간을 빌리고 건강을 빌리고 요즘 옛날식으로 하면 땅을 빌려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하고 내 거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사실은 사람들 가운데는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은 그냥 내가 누일 관 하나 들어갈 땅 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아니 이 정도 땅만 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많은 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가? 과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소설이 질문을 건네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 말씀이지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땅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동일하게 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보다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느냐 보다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의 과정을 더 중요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가인 십자가의 성 요한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물 위를 걷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다, 땅 위를 바르게 걷는 것도 기적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물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막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바르게 땅 위를 걸어가면서 사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땅 걸어가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도 다 걸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걸어오시면서 어휴 이게 기적이네 이렇게 오신 분은 없으시죠?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대신 바르게 살아가야죠. 이 땅을 바르게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가인 십자가의 성 요한의 이야기를 빌리면,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바르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일상의 길들을 걸어왔다면 여러분은 기적을 맛보면서 한 주간 사신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기적을 맛보시며 사셨습니까?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찰나의 순간, 그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귀 기울여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그토록 꿈꾸었던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1절은 모세와 함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모세와 함께 들어가야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바로 앞에 나는 두려워서 못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계속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시면서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뭐 이렇게 겁내냐? 내가 함께 한다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바로 앞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근데 지팡이를 들으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 홍해길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광야에 우여곡절도 많고 불순종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지만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못 들어가는 게 맞아요? 들어가는 게 맞죠. 들어가는 게 맞죠. 아니, 모세가 40년 동안 고생하느라 건강이 좀 약해져 있으면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연장시켜서라도 모세야, 네가 얼마나 고생한지 내가 잘 안다. 네가 참 건강이 너무나 악화가 되었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시켜줘서 가나안 땅 그래도 거기 밟아보고라도 죽을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이게 사실은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에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모세가 죽은 것도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만 7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죽었다. 아니, 하나님 모세 죽은 거 알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또 모세가 죽었어, 모세는 이제 너희 옆에 없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요, 모세가 죽을 때 자막으로 보여줬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죽을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사실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가나안 못 들어간다. 자, 여러분이 모세예요. 죽을 고생해서 이제 가나안 문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가나안 못 들어가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왜 못 들어가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여러분, 모세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2번과 같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못 들어가요? 아니, 내가 이렇게 고생한 거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면서 아니 왜 못 들어가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죽어야 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왜 죽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질문이 다른 관점이 되기를 원하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법했던 그 기도, 하나님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모세는 왜 죽었는가 하는 질문에서 성경은 모세는 어떻게 죽었는가로 질문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가?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도 아니하고 여기서 죽을 인생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떼를 쓰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순수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순종합니다. 모세가 그냥 단번에 순종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모세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죽어야 됩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고 하나님 침묵해 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떼를 쓰거나 막 반항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가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실 그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해 안 돼서 도저히 순종 못하겠습니다 하면 불순종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불순종의 사람은 뭔가 나쁘고 잘못되고 뭔가 그래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그 타이밍에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획을 100% 다 깨달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순종, 온전한 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반응하는 성경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다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다 깨달아 알면 믿음이 뭐가 필요합니까? 다 이해가 되면 뭐가 믿음이 필요합니까? 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다 깨달아 안아진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믿음으로 결단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1절 말씀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수종자는 종이에요. 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 모세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나코가 있죠.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여러분, 그게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내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누가 낳고가 돼서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까지 온 거예요. 안 믿겨지시는군요.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는 그렇게 있어요. 여기 성경에는 우리의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족보가 여러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낳고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까지 온 것처럼 종의 족보도 여호와의 종 모세, 모세의 종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종 누구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의 종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중 돼서 사무엘 다음에 다윗 이런 정도만 생각이 나는 거죠. 사실은요, 하나님께 정말 필요한 사람은 종이에요. 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리더가 아니고요,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종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장 되고 싶어하죠. 장 되고 싶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유교 문화가 강한 곳에서는요, 장 얼마나 되고 싶어하는지 몰라요. 아니, 저희 막내 이제 예담이, 제가 뭐 얘기할 사람이 예담이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담이가 이제 올해 초등학교 6학년 됐는데요,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오늘 회장 됐어, 부회장 됐어. 그러면
제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회장, 부회장이 뭔지도 몰라요. 옛날 같은 반장이 요즘은 회장이거든요. 그래? 네가 회장 됐어? 그럼 또 무용담을 얘기하죠. 누구랑 했는데 내가 몇 표 차이로 내가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이제 잔치하는 날이죠. 야, 너 먹고 싶은 거 뭐냐? 하는 거죠. 아니, 아들이 반장만 돼도, 아들이 회장만 돼도요, 괜히 아무 나한테 의미가 없는데 막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만큼 장 되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장 되고 싶어요. 그래서 교계에서 뿐만 아니라 뭐 정치, 경제, 어느 분야를 봐도 다 장 되려고 하죠. 그 장 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장이 아니라 종이에요. 저는 금호중앙교회 당회장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요, 당회장이 아니라 당회종이 필요한 거예요. 당회종. 여러분 가운데는 재직 부서장들이 있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재직 부서 종이에요. 찬양대도 찬양대장이 있어요. 공교롭게 찬양대가 돼서 대장이 됐는데, 대장이 필요한 게 대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직분을 맡은 사람만 종이냐? 아니, 여러분 다 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로는 자녀 삼아 주셨지만 사역으로는 종을 필요로 하신 거예요. 종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명령을 잘 귀 기울여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유예요. 종의 기쁨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은요, 때로 이게 뭔지 몰라요. 그냥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야, 주인님이 시킨 게 이런 일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일들은 처음에는 잘 몰라요. 왜 시키시는지. 하나님, 저는 이런 거 할 성격도 아니에요. 저는 이런 일을 할 상황도 아니에요. 저는 이거 할 만하지 않습니다 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이 왜 시키셨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닫는 것이 사실은 종의 기쁨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종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종은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 것이 자부심이죠. 자랑이에요. 그 기쁨이에요. 주인이 훌륭하면 종도 덩달아서, 야, 우리 주인이 누군지 알아? 어깨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종된 우리가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죠. 우리 주인이 누군지 알아? 우리 주인이 누군지 알고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야. 내 주인이 예수님이야. 하는 자부심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위축되지 않죠.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종에게는요, 내 판단,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황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주인이 모든 걸 다 알고 우리에게 시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인의 생각, 주인의 마음, 주인의 뜻, 주인의 계획이 중요한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으면 여호수아 1장에도 계속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 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주인이잖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을 듣고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잠재울 수 있는데, 그 음성 듣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삶 가운데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가?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그 기쁨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꼭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검해 보고 종된 기쁨을, 종된 자부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2026년 금호중앙교회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3절을 보여주시면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살펴봐도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왜 너의 발로 밟는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왜 꼭 발바닥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맨발로 걷는 사람은 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발바닥 인생입니다. 발바닥 인생, 종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를 때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떠나가시기 전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사실은 종의 발을 씻겨주는 주인은 없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우리는 발바닥 인생이에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화를 신고 들어갔다면 이거 군사로서, 군사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만약에 군사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너희 군화 잘 준비해. 여기 가나안 땅은 돌도 많고 산도 많아. 여기 광야처럼 부드러운 모래가 있는 곳 아니야. 신발 잘 준비해. 여러분, 군인이 신발 안 준비하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신발 잘 준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신발을 준비시키시지 않으세요. 군사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싸움을 하지만 사실은 싸움 얘기가 아니에요. 여리고 성을 차지하는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실은 싸움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싸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발바닥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발바닥 인생으로서 많은 곳들을 밟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지금 맨발로 막 돌아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발바닥 인생 많은 땅을 밟는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말하는 거죠.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너희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꼭 응답될 수 있을 것만큼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는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약간 속마음에 이거 내가 너무 허황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스스로의 좀 착각이 들 만큼 믿음의 기도는
간구할 수 없는 것들을 간구하는 게 사실은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어제 항존직 훈련 받는 우리 훈련자들하고 양화진 기독교 선교사님들 묘역이 있는 곳에 다녀왔는데요. 그곳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 분들이더라고요. 정말 인생의 성공이 보장된 그런 미국의 좋은 학교에 다니면서도 막 30살에 가족을 데리고 와요. 이 조선 땅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많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도 더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어떤 선교사님, 세브란스를 지은 선교사님 자녀는요, 캐나다로 돌아가서 캐나다에서 죽어요. 그런데 유언을 남깁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처럼, 요셉의 유언처럼, 요셉이 자기가 죽을 때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 해달라고 유언을 남기잖아요. 나는 조선 땅에 묻혔으면 좋겠다 해서 캐나다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양화진에 묻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일어날 수 있을 것들을 간구한 분들이 아니에요. 일어날 수 없을 것들을 간구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닿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동일한 약속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기도,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기도, 때로는 헛된 기도 아니야 하고 의심이 들 만한 그런 기도, 여러분 어떤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닿는 곳마다 너의 것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발바닥의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 5절을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들어 줄 것인데,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는 것은 네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고, 네가 사람을 잘 만났기 때문이 아니고, 네가 인생의 기회를 잘 살렸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이고 너를 떠나지 않아서이기 때문인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든지 거꾸로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거꾸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만약 반대로 네가 나를 버리거나 네가 나를 떠나거나 네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평생 너는 어떤 한 사람도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는 인생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기는 인생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실패하는 인생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이기는 인생이 되시고 싶으시겠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사시면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8절 9절처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셨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는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지, 그 율법을 사모하는지, 그것을 날마다 지키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